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과 16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또 5월 달에는 우리 교회는 지금 성도님들이 다 신앙이 어린이잖아요. 참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거는 교회에서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들을 오늘 이렇게 대하라, 이렇게 가르치라, 훌륭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래오랫동안 교회에 나온 우리 어른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른들이 잘 키워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신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키우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다 최선을 다해서, 저도 저에게 주신 사명제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접붙임하도록 키우고 있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맡겨준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나오는 성도들도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오늘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합력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나가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저도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5월 달에는 너무 행복한 달인 것 같습니다. 이 5월 달에는 정말 그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저는 선교지에서 10년, 더군다나 이 더운 나라에서 여름만 10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10년 동안 눈을 보지 못했어요. 눈, 스노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10년 동안 못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 몸이 열려 있겠어요. 뚜껑이, 이 땀구멍이 열려 있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겨울을 싫어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 어렸을 때는 막 겨울이 오면은 강아지보다도 더 빨리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가장 먼저 이 눈을 밟겠다고 하면서 뛰어다닌 그런 추억이 많은데, 이제 선교지에서 10년 하고 오니까 이렇게 몸도 날씬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이 다 지방질이 다 빠져가지고 땀구멍이 10년 동안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봄이 오면은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쁘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한이 많아가지고 새들이,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새들은 bird sing인데 새들은 노래한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birds cry, 새들이 악을 쓰고 운다. 이렇게 한이 걸려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봄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대로 항상 기쁘게 오늘부터는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또 우리 성도들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서로 돌보고 우리가 아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성도들을, 어린 성도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첫째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만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이렇게 어릴 때, 어린 성도일 때 예수님을 잘 만나도록 도와줘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어릴 때, 또 어린 자녀일수록 예수님을 더욱 잘 만나게 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오늘부터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또 우리 어린 성도들도 이렇게 키워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 따라 칭찬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큰 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잘 주님과 접목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교회도 처음 나온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린 자녀들이에요.
어린 자녀들을 잘 우리가 서로 가르쳐야 돼요. 저만 담임 목사죠 혼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늘 같이 돌봐야 돼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어린 성도들을. 그래서 큰 복을 우리가 다 같이 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온갖 귀신천지, 이 신천지는 앞에다 귀자를 붙여야 돼요. 귀신천지, 온 한국 땅뿐만 아니라 세계의 한국 교회들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온갖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다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알곡이 많아질 때에 가라지가 난다. 가라지들이 다 이단이거든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이단, 사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우리도 더 잘 만나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떠나지 말도록 잘 늘 훈련시켜내서 우리가 하늘나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저도 되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는 예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선주의로 삶을 살도록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그러면 자녀들이 예수님 우선주의로 사업을 하고 또 정치계에 가면 정치를 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국방 가운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텐데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접붙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의 어린 연소함을, 어린이들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자녀들 다 전심전력으로, 또 우리 교회 새롭게 나온 어린 성도들 전심전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돌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잘 접붙임 받아서 많은 영양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자자손손되도록 주님을 섬기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전심전력으로 모범을 보여라. 그래서 진짜 왜 자녀들에게 우리 어른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모범을 보이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온 어른들조차도.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은 나를 보고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데 그 앞에는 중요한 말이 꼭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에 취하지 말아라. 또 술 취하지 말아라. 술에 취하면 귀신에 취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술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모범적으로 집에 혹시 오래된 산삼을 담근 술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갖다가 버리시고 팔아버리시든지 버리세요. 집에는 술 같은 거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그래서 그거 갖다 팔아버리고 속에 갖고 와서 빈 병으로 가득 채워놓고 멋진 병이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다 성령으로 충만시킨다, 성령으로 충만시킨다 바라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야 뭐 서로 참 친가족 같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서로 밥 먹을 때 정말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이제 이 조만간에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3층 식당에서 더 맛있게 이제 음식을 드실 텐데 서로 사랑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교회에서는 싸우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결혼했으면 자녀들 앞에서는 정말 싸우지 말아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인간인지라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종종 말다툼을 하세요. 제 인생에서 어린아이 때 가장 슬픈 것이 어머니 아버지가 말다툼할 때가 가장 슬퍼요. 그거는 아마 어린이들은 다 동일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 천지 신천지들이 교회 와서 온갖 쌈박질을, 제가 선교사로 마치고 돌아보니까 한국 교회가 난장판이 됐어요. 쌈박질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귀신 천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신천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부부지간에는 혹시 화날 일 있으면은 이렇게 하세요. 요새 차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가용 타고 여보 우리 잠깐 저쪽으로 갑시다 하고 차 타고 좀 떠나서 가가지고 차 안에서 막 싸우세요. 싸우려면 자녀들 없는 데서. 그러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커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못했다면은 차 타고 나가가지고 싸우고 또 마음 풀고, 그렇게 자녀들 앞에서는 집에서도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조사를 해보니까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싸운 자녀들은 90% 이상이 빗나갔다고 합니다. 잘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하고 살아도, 없이 살아도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않고 고성도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를 쓴 부모들 가문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세상 사람들은 돈이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뭐니 해도 믿음은 어머니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에도 디모데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보다도 엄마가 정말 믿음 좋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자녀들이 아무리 엄마가 어거스틴 아버지처럼 개망나니처럼 그렇게 방탕하고 술 먹고 타락하고 살았어도 신학의 아버지로 변하고 되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태신앙하고 나서 그 아들 어거스틴을 놓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33살 때까지 가장 그때 당시 이단에 빠져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중보기도하고 했더니 그 아들이 결국 33살에 돌아와서 77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렸던지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신학의 아빠, 신학의 아버지. 그래서 신학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어거스틴을 연구하지 못하면 설교를 못할 정도예요. 얼마나 조직적으로 신학을 잘 정립해 놓았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 남편을, 아내를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그래서 괴롭히지 말고요, 다 사랑해주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일어난다고 더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의 신앙이 살아만 있으면 그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저도 남자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아쉽지만 자녀들한테는 나중에 자녀가 잘 되면은 엄마만 높아지지 한석봉의 아빠는 누군지도 몰라요. 한석봉의 엄마만 높아져요. 우리 돈에 그려져 있는 율곡 이희 선생의 아버지는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 신사임당은 5만 원짜리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기 아들도 들어가 있고 돈에. 그러니 우리는 좀 남자들은 손해보지만 자녀들이 잘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잘 돌봐주라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여자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너의 친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 디모데 네 속에도 이 믿음이 들어갔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DNA는 여자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희망이 있느냐? 대부분 교회는 여자가 90%예요. 여자가 대부분 교회가 80, 90%. 우리는 근데 남자가 지금도 더 많이 앉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될 소지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머니,
또 할머니를 더 애지중지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딸들을 더 애지중지하게 그래서 키워내야 돼요. 딸들이 나중에 시집가면 그 가문이 아무리 10대 50대 불교를 섬겼을지라도 이단에 빠졌을지라도 기꺼이 주님께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도 여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 성도들, 어린 자녀들을 늘 성경 말씀으로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담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성경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강제적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 또 아내, 또 친구들, 가족들을 성경에서는 손해가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데려서 앉혀서 예배드려라, 강권적으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정말 강권적으로 가서 딱 손잡고 데려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층도 있고 유아실도 있고 3층도 있잖아요. 짬짬 앉아서 우리 예배 드리니까 좋아요. 우리는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늘 계속 얘기해요. 성경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넘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들어야 돼요. 언제 됐습니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있지만 설교 말씀 들을 때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 우리 교회 같은 정통교단에서 설교를 들을 때 또 인터넷으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잘 내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듣게 되면 직접 나와서 앉을 때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에 찌릿찌릿하는 말씀이 막 있을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큰 내마의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아시고 오늘 주일 예배 꼭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으로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예수의 피입니다. 성경을 짜고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머리글자로 쉽게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신우망한 살간도 거증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장 기본이니까 빼고 이제 6계명부터 살간도 거증탐 이렇게 애우라.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면 성경의 613개 계명으로 축복의 계명으로 또 확장이 되고 가장 기본은 예수님의 피, 사랑에서부터 이렇게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신우망할은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오늘 주일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말고 정성껏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살간도 거증탐. 간음하지 말라.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으로 이웃을 모함하고 거짓말로 증거하지 말아라. 또 이웃 아무리 이웃이 욕심스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탐내지 말아라. 거증탐.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에게 어린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오늘 교회 처음 우리 어린 성도들이 교회는 많잖아요. 일주일 동안 텔레비 보지 마시고 오늘 제 설교 듣는 것을 또 듣고 떠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반복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는 뭐 나라에서 모이지도 못하게 밥도 못 먹게 교제도 못하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말고 더 믿음을 키워나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 성도들 어린 자녀들에게는 예수의 피 그것은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늘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다 믿었잖아요. 다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섬겼잖아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죄를 눈꽃보다도 하얗게, 양털보다도 하얗게 다 깨끗이 씻어주셨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라는 조직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으니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인간은 그래서 모든 나중에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중에 결국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다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스님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걸 어떻게 누를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도 깨닫고 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살아라고 희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천국은 반드시 있고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음속에 슬픈 일이 있으면 곧 좋게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이게 천국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좋은 일 있으면 더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천국이 임하였고 완전한 천국은 이제 우리가 이 생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때 완전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오늘부터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 죄에 눌리지 말고 근심 걱정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에 눌리면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생을 포기합니다. 근심 걱정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이 오면은 누워서 힘이 없을 때라도 이 근심 걱정을 십자가에 맡긴다. 십자가에 맡긴다. 예수님께 맡긴다. 주 예수께 다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께 맡기고 다시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이치고 원리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지옥으로 가는 심판, 천국으로 가는 심판, 천국에서도 상급의 심판, 면류관을 받기는 받는데 지푸라기 면류관을 받을 사람도 있고 황금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고 상급 심판이 나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전도가 가장 큰 상급입니다. 전도가.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진짜 여러분 말로 한번 권면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급을 여러분 스스로가 쌓아놔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게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드리고 가신 성도님 입으로 선포한 거예요. 복을 전파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기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도 입으로 제가 선포할 때 그렇게 믿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콕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그리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을 영원토록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하리라. 그래서 밤에 별들을 보면 나도 저 별들 중에 하나가 영원히 반짝반짝 할 것이다. 그런데 전도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요새는 인터넷이 발견돼서 발달이 돼서 전화도 할 수 있어요. 친구들 전화해가지고. 저도 기도하고요. 다 기도하고 멀리 떨어져도 전화합니다. 전화해. 기도하고 해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자는 천국으로 부를 자는 데려가는 거고 지옥으로 데려갈 자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린 성도일 때 어릴 때부터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잘 만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둘째로 어린아이 때 어린 성도일 때 부모의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늘 보살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 성도들, 새로 나온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전화도 해주고 돌봐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녀를 훌륭하게, 또 어린 성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려면 우리가 어린 성도일 때, 어린 아이들일 때 어머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우리가 주어서 다 같이 양육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린 성도일 때, 어린 아이들일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우리가 받아야 됨을 아시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서 어린 성도, 어린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훌륭하게 키우셔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고 영광을 돌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우리가 남은 인생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계속 사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린 우리 처음 나온 성도님들 정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같이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상급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또 어렸을 때는 한 동네가 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옆집의 아들 딸들이 다 우리 친형제같이 키웠어요. 집에 오면은 나보다도 더 맛있는 것 막 주려 같이 똑같이 상을 차려주셔서 음식 먹여주시고, 또 옆집 아빠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막 혼낼 때는 우리 집으로 숨어 들어와요. 내 친구들, 내 형님들 친구들이. 그러면 막 이틀씩 3일씩 막 우리 집에서 막 지푸라기 속에 넣어놨다가 막 숨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사랑으로 성도들을 서로 양육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우리가 이제 어린 성도들이 자라면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면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그분들이 또 대를 이어서 어린 성도들을 잘 양육해주는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이 사랑이 이어져 있고 그 바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톤을 잘 그렇게 넘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사랑으로 대하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천사들이 이 어린 성도들과 함께 있어요. 우리는 진짜 오래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저는 하나님 사랑을 지금 수십 년 받고 있잖아요. 정말 오늘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다 돌봐주셔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가 오면 얼른 십자가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 근심, 걱정거리 반드시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고 성경에 365번이나 말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근심, 걱정에 눌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가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천국은 어린아이일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일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정치인들이 야속하게도 주님을 잘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대로 나라를 다스리지도 않으면서 이것은 어디서 배워가지고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어디서 이쁜 우리 기도같이 막 예쁜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안고서 탁 나는 어린이 사랑한다. 가짜로 하면 진짜로 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먼저 어린이 우선순위를 또 이렇게 두고도 살아야 돼요. 뭐든지 간에 어른들 우선순위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린 성도들도 다 무서워서, 우리 교회도 무서워서 앞에 자리를 앉지를 못해요. 그런데 손잡고 와서 늦게 오면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앞에 가서 목사님 가까이서 우리 예배 드리면 더 은혜가 되잖아요, 사실은. 같이 하자, 용기를 주고 자꾸 그렇게 내 옆에 와서 같이 앉자. 막 떨어져서 약간 한
관계를 좀 떨어져서 이렇게 용기를 자꾸 주라는 거예요. 먼저 어린 성도들, 어린 아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주일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 살아간 끝까지 이렇게 먼저 우리 교회의 미래요, 우리 국가의 미래가 어린 성도,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대화를 자주 해줘야 돼요. 정말 어렸을 때 저는 가장 큰 행복한 것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한문을 가르친다고 딱 앉혀 세워가지고 받아쓰게 해요. 그것을 우리말로 받아쓰게 해요. 그래서 편지를 다 쓰게 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작은 아버님이 살고 계셨는데, 고모가 살고 계셨는데, 고모님 전상서 다 편지 써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글쓰기 기술이 엄청 발전했어요. 그리고 한문과 글을 쓰니까 글쓰기가 발전돼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정말 자랑은 아니고 국어만큼은 수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항상 A+, 국어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국어를 잘하려면 한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단어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바로 이 얘기가 착착되고 수능에도 점수가 고득점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나는 저녁 겨울이 되면 너무 행복했어요. 겨울에는 별로 일이 없잖아요. 밤새도록 옛날 동화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옛날 동화가 머릿속에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야,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밤에 맛있는 하룻불에 고구마, 군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냥 또 불을 끄고서도 밤새도록 잠들 때까지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이 저에게는, 우리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큰 고마운 추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자녀들하고 얼마나 많이 대화했나요? 오늘부터 대화를 많이 이런 식으로라도 그냥 재밌게 대화를 해줘야 돼요. 재밌게 대화를. 그것이 가장 큰 추억이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성경에는 골로새서 3장 21절에 용기를 주지 낙심시키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어머니 아버지들아, 또 교회 어른들이여, 너희 어린 성도들, 어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염려한, 낙심할까 함이라. 그래서 늘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꿈을 주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은요, 정말 이 노엽게 하게 되면 크게 낙심해서 생을 포기하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빨리 생을 포기하고,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도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낙심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인생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다. 낙심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이것이 성경으로 도배를 시켜놨어요. 성경 말씀은 마귀가 늘 와가지고 낙심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런 성경 말씀의 1호의 용기를 말씀 듣고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용기를 내셔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칭찬으로 사랑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너는 내 아들로 태어난 거 너무 고맙다. 내가 비록 큰 재산이 없이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록펠러 어머니처럼 용기를 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란 그 가난했던, 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록펠러 소년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계 4,000개 이상의 교회를 혼자 세우고, 모든 미국 교회 수만 개의 파이프 오르간, 우리 교회도 지금 파이프 오르간 없잖아요. 파이프 오르간을 다 무료로 설치해주고, 그리고 11조만 계산하는 고시 합격생 공인회계사 CPA를 45명 이상을 그 회사에 등용시켜서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회사 11조만 계산하고 한 달 동안 계산하고 월급 받는 거예요. 그렇게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복의 촛대를 옮겨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자꾸 칭찬해 주세요. 우리 경배가 잘하는 것 있어요. 기도가, 찬양이가, 지혜, 은혜가, 우리 규석이, 기억이, 은혜, 우리 규석이, 기억이, 또 기영이가 잘하는 거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하는 거 있어요. 상현이 잘하는 거 있어요. 그것을 자꾸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이가 잘하는 거 있어요. 자꾸 전화로 용기를 주셔야 돼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면요, 얼마나 동물들도 행복해하든지 고래도 춤을 춘다. 고래도. 저는
선교사 시절에 태국에서 선교사님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태국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한국에서도 봤어요. 물론 에버랜드에서 고래 쇼를 또 돌고래 쇼를 봤는데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국이라 거기는 관광 자원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거든요. 이 한국의 돌고래보다도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그것을 훈련할 때 칭찬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훈련시키는데 정말 황소 몇 마리 같은 큰 코끼리가 발을 이렇게 발들어 그러면 발을 들어요. 태국에서. 그래서 여기서 사람 아무나 나오면은 제가 그 조련사가 큰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서로 나가요. 서로 믿으니까 그 상을 받으려고. 저도 막 뛰어나고 했는데 내 친구 선교사가 먼저 나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코끼리 다리에 그 상을 제가 못 받았어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태국에 한번 가가지고 한번 상 받아오자고요. 칭찬으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동물들도 칭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너는 나를 모습으로 닮았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학문적인 용어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요. 자꾸 칭찬해주면 자녀들이 놀랍게 성공하게 돼요. 그 잘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계속 칭찬해 줘야 돼요. 물론 잘못하면은 채찍도 때리고 훈계를 때리는데 그 채찍을 때리고 훈계하는 방법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실수가 있지만 딱 불러놓고 네가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네 매를 한 대 때린다. 또 조금 잘못하면 2대 때린다. 그리고 다른 형들 또 보면은 또 자존심이 상하니까 조용히 차로 데리고 가. 요새는 뭐 다 자궁이 있으니까 잠깐 차 좀 타. 그리고 조용한 데 가가지고 네가 이렇게 잘못했지? 그러면 한 대 딱 때린다 하고 안아주고 다른 형들 없을 때 그래 너 사랑해 하면서 돈 10,000원짜리를 하나 딱 주면서 때린 거 내가 내 마음이 더 아파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키워내시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 아이 어린 성도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오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혹시 성도님들이 교회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전화해서 사랑의 혼도 내라는 거예요. 저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같이 우리 교회를 키워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나온 분이 어른이에요. 그것은 나이가 100세가 다 됐어도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이제 응애하고 어린아이예요. 응애한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가 잘 교회를 이렇게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내비두고 이렇게 초신자들 놔두게 되면 우리가 다 같이 벌받아요 나중에. 그래서 같이 하자고요. 같이. 그리고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이렇게 사랑으로 어른들이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워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면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 어린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해서 미래에 성공하도록 준비시켜 줘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도움인 것입니다. 미래에도 비실비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성경의 교훈과 성경 말씀의 훈계로 잘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녀를 어린 성도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어린 아이들을 어린 성도들을 잘 교육해서 미래에 성공하도록 잘 준비시켜 주어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어린 성도 어린 아이들을 저와 여러분 다 함께 노력해서 우리가 잘 가르치고 교육해서 미래를 잘 준비하여 성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어린 성도들을 다 함께 노력해서 훌륭하게 우리가 키워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회에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저한테도 추천해 주세요. 성도들을 잘 보다가 이 성도들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걸 잘해요. 그러면 그걸 봉사 자리에 딱 앉혀놔야 돼요. 그렇게 자녀들도요 우리 규석이 귀영이 또 찬양이 경배 기도 지혜 은혜 이 세상에서 그 73억 5억 인구 중에서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가장 잘하는 것 한 가지 이상은 줬어요. 진짜 줬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들이 그것을 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계속 용기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발시켜줘야 돼요. 그거 꼭 찾아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그렇게 저한테도 우리 성도들을 잘 사랑으로 이렇게 잘 관찰해서 추천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얼마나 잘되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뜻은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못되게 하려고 온갖 것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 어른들도 인제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것, 잘하는 것, 그것을 철차 탁마하세요. 또 연구하고, 또 주님의 성경의 이름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성도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정말 아들 많은 부모님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정말 효도만 하는데 돈도 잘 벌고 성공해서, 한 자녀는 하루 종일 잠만 잔다고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잠만 자는 성도도 하나님이 쓸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은사예요. 그 사람. 그럼 더 욕하지 말고 계속 자라, 더 잘 자라, 아프지만 말고 오래 잠자고 살아만다고 그렇게 용기를 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큰 대기업 침대회사에서 직원을 뽑았는데 24시간 48시간 계속 잠 잘, 침대에 누워서 백화점에 누워서 잠 잘 자는 사람 뽑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수석으로 합격해가지고 오랫도록 잠만 자면서, 그래서 많은 이 침대를 팔았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시끄러워도 깊이 잠자니까 침대가 얼마나 좋으면은 이렇게 잠을 잘 자는 거.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그 침대를 사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는 이거 조영기 목사님께 늘 들었던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녀들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 있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잘하는 거 있어요. 지금 75세가 넘으셨어도 그걸 개발하셔야 돼요. 가장 잘하는 거. 그러면 지금도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얼굴로 모양대로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 이 세상의 학문도요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쉽다고. 이 세상에 공부하는 공부가 너무 쉬워요. 이 영적으로 성경을 건강하게 우리가 키워내면 자녀들이, 그러니까 성공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우리 정말 규석이, 기혁이, 규영이, 또 우리 찬양이, 경배, 기도, 지혜, 은혜, 우리 이렇게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들께 얼마나 건강한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이 벌어도요, 아파가지고 비실비실해서 생을 우리보다 먼저 가면은 너무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건강하고 혼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서 오래오래 하나님을 전도하면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면서 사는 자녀들이 된다면 부모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늘 키우도록 이렇게 늘 몸도 많이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0절 22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내가 말하는 것은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지켜라. 그것을 성경 말씀을 얻고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또한 건강하게 됨이라. 이게 건강의 순서도 있어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혼과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큰 바람둥이 됩니다. 커서요 집안을 그냥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몸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어려운 사람 가서 병원에서 호스피스 같이 도와주고
건강한 몸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고 혼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충만해지는데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잠언서 4장 20절 22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까지도 육체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해 줘야 돼요. 차범근 선수를 만약에 골프 선수 만들었다면 평생 꼴찌했어요. 꼴찌. 그 부모들이 일찍 알아서 공만 차면은 가장 잘 차고 행복해하니까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축구 선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는 그냥 일어나면은 그냥 막 이렇게 막 물구나미를 서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하니까 피겨 선수로 만들으니까 정말 저는 그때 많이 울었어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딸 때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한국인들이 최초로 땄거든요. 앞으로도 따기 힘들어요. 피겨에서는 러시아계가 얼마나 이쁘게 생기고 그런 것도 다 점수에 가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러시아계에서 거의 차지했는데 피겨계에서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그냥 눈물이 픽 나더라고요. 그거 딱 금메달 따는 순간. 잘하는 것 동기부여 계속 해주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지금 어른들도 너 이거 잘했지, 이거 너 하면 행복했지. 그러면 스스로에게 누가 격려 안 해줘도 나는 이걸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어린 성도들도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도 너는 잘돼, 너는 성공해, 너는 큰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힘들다, 어렵다, 안 돼, 못하겠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늘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만나도록 우리가 해 주십시다. 그리고 또 사랑을 또 주고 사랑을 또 주고 또 사랑을 우리가 주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성도들을, 어린 성도들을 대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교육해서 영혼 육이 잘 되어서 큰 성공자가 오늘부터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더 키워내고 우리 성도들도, 어린 성도들도 그렇게 도와줘서 우리도 잘 되고 우리 성도들도 다 잘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